지난 한 주간 저에게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좀 주셨어요. 제가 그 각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의 성명을 나누진 않겠지만은 경우를 소개하자면, 뜻밖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당장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어려움, 또 문제 혹은 질병, 질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간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경우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결코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두려워하는 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거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시죠. 이번 기회에 조금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당에 달려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보면 어떨까요? 이 문제 어려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기도의 기회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이번 한 주간 안에 그 일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 전에 사실 말씀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했던 일들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처음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떨리고 답이 없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라는 얘기를 참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하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도전했던 사업의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을 때, 그래서 그 거래처들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 가정에게 그 사업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약 2년 전에 그 일이 전혀 뜻밖의 성사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거래처의 모든 관계도 다 좋았고, 또한 그 사업적인 상황과 환경도 그 성도 사업장에게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기회로 주어질,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전혀 뜻밖의 어떤 누가 의도한 것도 욕심이 들어간 것도 아닌 간단한 어떤 변수가 생겼는데, 그것이 이 사업을 체결하고 시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약 2년 전에는 그것이 실패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다 된 줄 알았고 그 좋은 기회의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었었는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놓쳤던 그 사업장을 다시 주셨는데, 무려 그 월세가 2년 전보다 50%나 낮아졌다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2년 전에 그 사업을 시도하고 계획하고 도전해서 될 걸로 알고 준비했을 때, 근데 그게 뜻밖의 안 될 일이 아닌데 안 되었을 때 많이 실망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왜 이럴까 이해되지 않아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주셨는데, 그때 2년 전보다 더 좋은 조건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월세가, 이 별로 이러면 감동이 안 오는 것이, 제가 월세 금액까지 얘기를 하려니까 그런데 그 월세가 여러분 반으로 떨어진다는 게 좀 좋은 상황 아닌가요? 뭐 내 거가 아니니까 좋겠지 이런 분위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 사업장에 일어난 좋은 일이죠. 한 성도 가정에서는 그 어려움이, 뜻밖의 어려움이, 그 질병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려움이 생겨났고,
한두 성도는 그 어려움이 생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셔서 그 어려움을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고, 또 한 성도는 그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실패와 실수로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2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그 장소에 사업이 다시 시작되게 하셨을 때, 지금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주어지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그리고 2년 전의 시간, 그때 계약보다 더 좋은 계약으로 진행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어떤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그러나 당장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금함보다 당장 일어난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인생의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 어려움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간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덤벼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것이 뜻밖의 기도의 기회가 되어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는, 누리는 또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며 사모하며 계획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다친 것처럼,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실수한 것처럼, 안 된 것처럼 포기해야만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다시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보다 더 좋은 은혜의 기회로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날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 끊을 것은 없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대요.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해도 또 그때 그 순간은 그렇게 실패로 끝나고 실수로 끝나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오늘까지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 분명히 안 된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안 된 일,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끝났다, 끝났다. 죽겠다. 그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 입은 살아있더라고.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더 소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분도 있었어요. 목사님, 만약에 이번에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야, 근데 제가 이제는요, 뭐라 그럴까, 좀 철이 없고 신앙에 제 나름대로 순수성에 불탈 때는 목사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되지 않으면 난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딱 불러 얘기합니다. 안 끝나면 못 잘 건데요. 안 끝나면 못 잘 건데요. 그럼 그분이 뻥 쪄가지고 뭐 안 끝나면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철이 들고 신앙이 여러분 때문에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 조금 여러분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은 안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어렵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대로 해결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의 삶이 다른 은혜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에서의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승천하지 못하신 것은 승천하지 않으신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을 끝까지 다시 찾아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3년의 시간 동안 다 버려두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계를, 부모님을, 가정살이를 다 버려두고 예수만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그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서 있다는 것을.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 저버려질 수 없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기준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손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해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 그 승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다시 독려하고 회복시키시고 격려하고,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무려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렇게 격려하고 여전히 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베드로는 보았다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3번째 나타나셨다. 근데 그 베드로는 여전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할 수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격려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만나 주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 있었던 것 뿐인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러 모아 주지 않으셨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거고 그들의 남은 삶은 어땠을까요? 평생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래도 살아내야 되고 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물질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덕거리며 살아내야만 하는 그 삶에 분명히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가 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신앙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포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안 살면 안 되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대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거셨다는 겁니다. 더 아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당장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세상살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싶어도 그렇지 않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답니다. 끊어낼 것이 없대요. 결국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우리 그 신앙의 그런 성장 과정 속에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나 안 했나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이런 것이겠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미리 예방되거나 혹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 지금 뭔가 좀 갖추고 뭔가 조금 보완하고 돈을 좀 모으고, 이게 아니라 질병 질환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 질환이 있는 중에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그 성숙의 정도는 이런 거겠죠. 호들갑을 좀 덜 떠는 거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기도 부탁하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몰라. 어떤 분 저한테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청년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그 청년 안 왔네요. 딱 보면 알아요. 안정기가 커서 보면 아는데, 여자 청년인데 안 왔네요.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관제동 커피숍에서 저희가 앞에 있고 자매가 앞에 있고 긴 머리카락을 확 수고를 놓고 펑펑 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참, 아니 이게 지금 그 머리를 숙이고 우니까 그 나이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키가 좀 큰 자매인데 어깨를 하면서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지금 그게 안타깝기보다는 다른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볼까? 아니 이게 자리를 좀 바꿔 앉았어야 되는데, 제가 차라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등을 보이고 그 자매가 그러고거려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야, 정말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줬다가, 여러분 사람의 눈물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곧 마르게 돼 있어요. 조금 기다려주니까 아니니까 마르고 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일단 교회로 가서 얘기하자. 너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너 가급적이면 고개 계속 들지 마라. 나 한 사람 그냥 얼굴 드러난 것으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러고 나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가 아무리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아무리 안 느껴져도 하나님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네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끊어낼 것이 없느니라. 결국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의 성숙의 정도는 호들갑을 덜 떠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신앙이 좀 어리면 당장에 죽을 것처럼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게 우리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신방 간 곳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마침 이렇게 성가대 같은 우리 성도들 또 목장 식구들 많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 부탁을 다 받았던 분들이고 기도 제목들을 아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호들갑을 떨 만한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맷집들이 좋으신 것 같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 더 단단해진 거죠. 든든해진 거죠.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 너머에 그 물 위를 걷고 계신 누구를 보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신앙의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의 깊이와 그 정도는 다름 아닌 어떤 문제 어려움을 피하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줄 알고, 또한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심을 믿고 문제 어려움과 또 아픔과 질병 속에 신앙이 이제 점점 성장하다 보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 더 빨리, 더 자주, 더 많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더 자주, 더 많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라면 능력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면 성숙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신앙의 열매일 것입니다. 매 순간이 예수님도 찾을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도 만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도 의지할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도 구할 기회인 줄 알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종종 제가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되 지금 이 문제 처리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예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말씀에 고통과 고난은 사람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가 그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려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그 고통과 고난이 그렇게 주어졌을 때 또한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나죠.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계획할 수는 없고 문제 어려움을 내가 미리 야기시킬 만한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피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망할 만한 위기,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그 문제, 어려움, 뭔가 싸울 만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듯,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끊을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뭔가 어떻게 확인이 된다는 걸까요? 앞에서 그 말하는 사망이나 환난이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 천사나 악한 마귀 대적 세력들이나 그런 공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확인할 기회인 줄 알아서, 확인할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내 눈과 귀를 열어준다 하셨으니 그 고통과 고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시절보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귀와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 우리 원로 목사님의 고백처럼 아무런 소득 없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신방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5번 정도는 한 것 같은데 또 해도 여러분 새롭게 들어주실 것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이에요. 언젠가 어떤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아침에 오전에 일찍 신방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딱 갔는데, 그래서 어제 제 기억에 주일날 저녁 오후에 기도해 드리고 월요일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신방을 딱 갔는데,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 이후에 뭐 병실 이런 게 잘 안 되지만 감사하게도 그 병원에 이제 목사는 좀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 병실을 이제 안내를 받아서 병실 문을 쫙 열었더니 마침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셨는데, 저를 딱 보는데, 저를 보시는데 이미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저를 보는데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 권사님이 더 부러웠어요. 주일날 설교 5번 하고 새벽 예배, 그날이 아마 제 기억에 월삭이었는데 월삭 새벽 예배까지 성찬까지 하고 또 다음 오후 일정이 이제 외국 나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다 보니까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이게 설교를 5번씩 시켜봐야 된다는 게, 그래야 이게 뭔가 이해가 되지.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피곤해져서, 그러나 그 권사님을 위로하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았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그분께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게 치료가 끝났나? 뭔가 이제 다 고쳐졌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권사님을 갔는데 물을 필요도 없이 권사님 나한테, 그날은 제가 마지막 기도만 해주고 왔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그분이 나한테 전하셨어.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딱 물어봤는데 첫 마디가, 딱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예수님 날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 날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꿈을 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래 예견, 뭐 미래의 것들, 환상, 예언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그 권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권사님에게 충분히 믿어질 만큼 그 꿈속에서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 그래서 아침 내내 잠을 깨고 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 하셨던 거예요. 병은 여전히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른다, 병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에게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병이 잘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잘 회복되게 하셨지만 그날 그 아침에 여전히 병원은 어떻게 이것이 치료될 수 있을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권사님을 살렸던 것은, 그 권사님을 회복시켰던 것은 문제, 어려움, 질병이 여전히 있지만 그 여종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여종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 만남이 그 여종을 살렸던 겁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사업에 좋은 아이템이, 좋은 기회가, 좋은 거래가, 또 어떤 물질이 좀 채워지고 어떤 해결이 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어디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당장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 것이나 물질이 필요하면 도와주시는 것이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며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끌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든다고. 그것만 알기로,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결국 우리 삶의 여정은, 신앙의 어떤 성숙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신앙에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신앙의 첫 번째 은혜는, 물론 어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당장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헤쳐나가야 되고 뭔가 갖추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길러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인도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하실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누리다 보면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영원하며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거기에 우리가 이르게 되죠. 그것이 결론이 되게 되죠. 그 결론이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무엇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고, 무엇이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켜주며, 무엇이 영원히 남아있을까요? 또한 무엇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줄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다루었어요. 여러분이 100일 동안 안 나와서 못 들은 분들은 여러분이 못 들은 거지만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선포가 되었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직분자들이 선서할 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입사님이든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강령과 윤리를 지키기로 서약합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왜? 이전에 그걸 한 번도 안 살펴보고 서약, 뭘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게 늘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일 첫 번째 1문 1조 1문 1항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할게요. 듣지 못하신 분들 반드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00일 동안 나와 있어요. 꼭 들어봐 주세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아미에 때 이렇게 외치잖아요. 오늘은 주의 생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당장의 문제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맛보지 못해 놓으니까 인생의 초점이 그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아닌 그 파도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 신앙은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나 남겨놓으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매일의 삶인 것이지, 오늘을 내일을 잘 살아내서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재림에 신앙에 내 초점을 두게 되면 오늘의 매일매일이 성령으로 잘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오늘 매일매일을 잘 살았다고 예수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값주고 사셨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든지 간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며 지켜주고 계시며 붙들고 계시며 놓지 않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를 위협하는 공격이 있고 넘어뜨릴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어난 일들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공격에서든지 이겨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히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더 자주 예수님 바라볼 줄 알고, 예수님 의지할 줄 알고, 예수께 기도할 줄 알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세가 되어야 되며,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간에 일이 일어날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이 내 눈을 열어줄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내 귀가 열리게 될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욥처럼 하나님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